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죄 많은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중에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97번입니다. 네, 청년주일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노니 주의 이름을 이제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죄가 가득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비밀을 자주 멀리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말을 더럽습니다. 우리의 말을 생각을 속이고 탐욕과 속임수가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이기심이 항상 우리를 덮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이름으로 가져갔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봉사를 보여주기 거짓 증언으로 스스로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처럼 이웃에게 온유한 말로 우리의 사역을 위대한 것처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칭찬받기 위해 진실되지 못한 거룩한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직업을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껴 교만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희를 위선자이고 비열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험담을 합니다. 우리의 혀를 남을 때우고 죽일 수 있는 불과 같습니다. 말과 거짓말로 사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재산을 헌금과 11조로 갚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 집사님 그래도 기도 참 잘하시네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요한 2서 전체죠. 요한 2서는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만. 요한 2서 1장에서부터 13절까지 1절에서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잠깐
요약을 하죠.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지 솔직히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주어졌대요. 이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있는 자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도 솔직히 애매해요. 애매해요. 말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에게 영생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예정하신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징벌의 곳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영생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원한 생명. 그런데 원어적 의미로는 태초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의 생명. 그 태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명의 특징은 죽음이 없었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죽지 않음이 이 영생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영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운 영생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져도 또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특징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도 가끔 가다가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데 뭐 크게 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나를 이렇게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막 휘몰아치면서 나를 꽉 잡아주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분은 진짜 미안하지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은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그 존재가 나에게 커다란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게 영생의 증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이 아줌마, 이 아저씨 왜 이래? 정신병자인가? 왜냐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위로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겐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반대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영생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특징,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다시 일어나요. 어떠한 낙심 가운데에서도 돌아보면 이상하게 그래도 잘 견디고 살았네? 이게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하여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 말하고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하여 그들에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2서는요 참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도 서신서이긴 한데 특별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성서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1절에 나와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하고 그 여선교회 회원님들의 자녀들을 특정 대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편지,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 2서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들에게만 오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일까?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말씀인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기쁜 마음을 막 들춰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본 거예요. 청년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들의 부모되는 특별하게 자녀들에게는 진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기록한 성서가 바로 오늘 요한 2서입니다. 근데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이 지금 진리 가운데서 잘 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나 벗어나게 될까 봐. 그래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에 빠질까 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교훈과 같이 기록한 글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 2서가 5절하고 6절에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어린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참 이 사랑을 잘 실천한 것 같아요. 서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마치 형제의 우애, 우정 이런 것들을 잘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를 딱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막 이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 그것도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사랑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듯이 온유하고 뭐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예요. 그. 그래서 그 계명, 그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선을 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기준, 울타리를 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같은데 요 선을 넘어가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 같은데 요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때, 즉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한 것은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 예, 맞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에 대하여 그 온유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요. 그 계명을 따라서 온유한 것. 그 계명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딱 선을 그어 주는 거예요. 선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요. 사랑은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랑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요. 굉장히 TV를 보면 TV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광고 문구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짧은 문장으로 어떤 부모의 사랑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아기용품을 선전하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아기용품 선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그럼 남의 아이는 어떨까요? 남의 아이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아,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상품성을 이렇게 두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구, 각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구이긴 하지만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각인이 되면은요 오직 내 아이예요. 넌 저리 가, 넌 저리 가, 넌 우리 아이 아니잖아. 역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역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선을 그어주고 있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선을 그어주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과 그릇된 사랑.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옛날에 제가 재미있는 그 이야기겠죠. 실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도둑질을 잘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그래가지고 슬쩍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커서도 이 슬쩍하는 버릇을 못 고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도 그게 누적되고 하니까 이야기겠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선고받는데 이 사형수에게 이 집행관이 자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 얘기해라. 죽기 전에 그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 집행관이 이 사형수가 집행관한테 요청한 게 엄마를 불러달라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주죠. 그리고 이 사형수는 사형대에 이렇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 사형수가 이제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엄마를 좀 가까이 데리고 엄마 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귓속말로 이제 얘기하려고 엄마 귀 좀 이렇게 갖다 대달라고 그러더니 엄마의 귀를 꽉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 내가 처음에 친구의 크레파스를 훔쳐왔을 때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그냥 묵인해줬다.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엄마는 그냥 나를 불쌍한 내 자식으로만 품어주는 것에서 끝났다. 그때 엄마가 나를 제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교육해 주셨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사형대에서 죽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의 귀를 물어뜯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동성애죠.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의 우리의 정확한 주장은 뭐냐면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장할 때 동성애자들도 우리에게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4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남자지만 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여자지만 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두각시켜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것을 저 한번 봤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 플랜카드 요한일서 4장 몇 절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죄입니까? 근데요, 오늘의 말씀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건데 뭐가 죄야? 하나님도 사랑이시라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면서. 기준이 없는 사랑은요 죄예요. 이것은 비단 동성애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그 말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녀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대할 때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폭력을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계명과 그 가운데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랑을 온전하게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이서도요, 부녀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잘하고 있어. 근데 정말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비단 사랑만 그런 것일까? 사랑만 그런 것일까? 오늘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지나치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면 톨게이트 고속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딴 생각하다가 거기를 지나쳐 버렸어요. 이런 지나치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다라는 의미는 앞서가다,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예요. 앞서가다, 이끌고 가다. 프로하고라는 단어인데요. 프로하고. 앞서가다. 즉 뭐냐면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일로 와야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이게 바로 프로하고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나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그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넓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주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말아라. 또는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로 오세요. 여기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야지 잘 되니까 하나님 절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려 하는 자,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죄를 인정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왜곡된 모습, 그게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들도 나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해서 남자지만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죄입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이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그 길을 열어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 동일합니다. 동성애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뜻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가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가능성이 거기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하죠. 저도 이제 우리 영광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맨 끝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거예요. 내 자녀의 삶, 그의 앞날
이 대학교 들어가면 정말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있어야 할 곳,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녀에서부터.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몸을,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표출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이 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부인하는 자들, 최고의 이단이 되었죠. 영지주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난 단순히 이것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인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교훈에 대해서도 또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교훈. 여러분 저쪽 솔직히 말하면 캐나다 쪽 제가 한번 잠깐 선교사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직항이 없어요. 비행기가 페루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캐나다를 거쳐서 페루를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공항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캐나다에 도착하면은 뭐 한 2박 3일 정도 있어야지 다음 비행기 타고 페루로 가고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 저희 집사람의 후배를 캐나다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부정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딱 인류애라는 그 하나의 사상 가운데 그 교육관 가운데에서 동성애를 부정하는 자들요.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위법이 되고 위법한 자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너무 지향한 나머지 전도도 하면 안 돼요. 자유인데 왜 전도하냐 이거예요. 너무 전도해서 그 전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여겨질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전도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재미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실제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벗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겠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머리에 띠 띄우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동성애자들이 시위할 때 우리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앞에서 맞시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지금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지나쳐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헌신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늘 먼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고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뜻을 간구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님께 얼마나 많이 간구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 가운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먼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게는 가정 안에서부터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장성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통일 찬송가 20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267장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201장이에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무엇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이든 장성한 자이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지나쳐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작은 예물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들이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6월 1일 날이 우리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때에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